자, 우리 오늘 이 시간 크리스찬의 매력 비결 사도행전 2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시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 나무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라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통해 크리스찬의 매력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매력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매력이라는 말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 뭔지 모르게 끌려요. 뭔지 모르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매력,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참 매력적인 박간사님, 예. 우리 주변에 그쵸,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왠지 끌립니다. 자, 여러분 혹시 주변에 내가 근래에 보았던 매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과 이유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매력적인 사람이 있었다면 한번 적어서 올려서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근래에 봤던 어떤 매력적인 사람, 왜 그 사람이 매력적이었는지 한번 댓글을 남겨줘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그냥 분명히 있는데, 때로는 그 사람이 너무 잘생기고도 아니 못생기지도 않았는데 왠지 끌리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매력적인 사람을 근래에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어떤 매력적인 사람을 만났는지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김주식 집사님이요. 김주식 집사님 매력이, 이분이 은근히 매력이 있습니다. 예. 윤세희 집사님 그렇죠? 예. 자, 평일에도 기타 소리가 끌려 빼꼼히 봅니다. 그 열정에 왠지 끌립니다. 여러분 진짜요, 남자들, 우리 그 미셔너리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은서가 남자들이 어느 때 매력이 있냐면, 여자들 그거 알죠? 이렇게 운전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디리디리디리 막 이렇게 뒤로 이렇게 막 가는 거, 예. 이렇게 뭔가 집중하는 듯한 그 모습에 사람은 매력을 느낀대. 우리 최은서 박주영 간사님은 너무나도 매력이 있어서 청년부의 마음을 뿌리째 잡고 흔들어 뒤집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네. 자, 윤학균 집사님, 젊은 여자분이 1톤 트럭 수돈으로 운전하는 거 봤는데, 우와, 어떤 젊은 여자분이 막 1톤 트럭을 막 그냥 막 운전하고 막 한 손으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왠지 매력적이다. 채미야, 박주영 간사님이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박주영 간사 다시 결정하셔도 됩니다. 기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우리 박주영 간사님, 우리 서광현 형제님, 능글능글하고 짓궂고 미워할 수도 없고 외모도 꽤 준수하고 사투리가 매력적입니다. 얘들아 그만. 예. 왠지 모를 매력이 있는 우리 김종희 집사님, 임재치 집사님이요. 예. 자, 임재치 집사님 어디 계시죠?
거기요. 참으로 무심해 보이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주일학교 전체를 생각하는 모습에 이래서 교육부장이구나 하며 참으로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지 모를 뭐에 이렇게 열중하고 있는 모습. 자,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들에게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끌리는가, 매력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이런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이겁니다. 나보다 높거나 낮을 때, 아까 말했듯이 나보다 뭔가 열정이 높거나 아니면 나보다 뭔가 잘생겼거나 나보다 뭔가 더 있거나 그랬을 때 사람들은 와, 저 사람 보면 참 대단해. 아니, 우리 김지익 쌤 어떻게 저렇게 열정이 있어? 우리 박주영아 쌤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정말 열정으로 하고 모든 일을 저렇게 열정으로 해? 나에게 없는 것이 있는, 그것이 나보다 더 뛰어난 모습을 볼 때 사람은 열정을 느낀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나보다 뭔가 뛰어난 게 있고 나보다 뭔가 더 좋은 게 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열정을 느끼는데, 희한하게 대한민국에서는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큰 매력을 어디서 느끼냐? 나보다 낮을 때 더 매력을 느낀대요. 흔히 겸손하고 나보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교회가 부흥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쁜 사람이 있으면 잘 안 들어올라 그래요. 원래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되게 낮거든요. 다들 이렇게 몰려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이쁜 사람 있으면 거기 잘 안 갈라 그래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낮은 곳, 나보다 더 그러면서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만 높은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낮은 사람한테 매력을 느낀대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이끌리고 그곳을 향해 나아간다고 합니다. 이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사회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희한하게 낮은 곳에 매력을 느끼고, 또 두 번째는 나랑 유사할 때 매력을 느낀대요. 여러분 희한하게요, 그거 아시죠? 그 사람들이 키우는 애완동물을 보면 주인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기랑 뭔가 비슷하거나 그럴 때 매력을 느끼고 끌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희한하게 부부가 되게 닮았어요. 우리 한번 교회 이거 해볼까요? 우리 교회 부부 중에 제일 닮은 부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얼굴이 좀 비슷하게 닮은 부부. 지금 상처받을까 봐 서로 얘기를 못 하시죠? 누가 여러분 봤을 때 어느 부부가 그래도 제일 닮은 것 같다, 우리 좀 객관적으로 우리 미셔너리 은서가 우리 교회 이렇게 봤을 때 부부 중에 제일 닮은 부부가 어떤 부부가 좀 얼굴이 닮은 것 같아? 얼굴이 닮은 사람 없는 것 같아? 부부끼리? 너가 좀 살려줘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해버려. 목사님 지금 은석이가 많이 마음이 상한 것 같아요, 우리 간사님 때문에. 미안해. 미아야, 누가 제일 닮은 것 같아, 얼굴이? 김지 집사님? 김지 집사님하고 윤서희 집사님하고? 너 윤서희 집사님 얼굴 어떻게 몰라? 지금 윤서희 집사님이 저기다 너 이름 적고 있는, 지금 최미야 지금 나 닮았다 그랬다 지금.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나랑 유사할 때 왠지 끌림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이건 뭐지? 우리 옛날에 그랬죠. 이건 뭐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나와의 완전 차별성. 저건 뭐지? 이런 경우, 그때 사람은 끌림이 있다 그래요. 자, 오늘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끌림이 있는 자들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셔서. 우리 마가복음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를 뭐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끌리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모여드는 그런 매력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책임이, 또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도 이상하게 어떤 애 주변에는 애들이 막 몰려다녀. 그렇죠? 어떤 사람 주변에는 막 사람이 몰려. 우리 그리스도인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크리스찬의 매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고민해 보자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 이제 유라굴라로 인해서 이제 풍랑을 만나고 그들이 이제 거의 난파된 그 배에서 그들이 도착한 데가 어디냐? 이제 섬에 도착해요. 멜리데라는 섬. 그래서 이제 그들이 완전히 이제 막 난파된 배에서 막 다 젖어가지고 이제 간신히 도착했는데, 구조된 후에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합니다. 이방인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을 오늘 영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원어로 보면 뭐냐? 그들을 맞아들였다, 그들을 그 공동체 안으로 맞아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오늘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에게 이끌렸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이 원주민들이 그들에게 이끌렸을까?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거나 그들을 해할 수도 있는데 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이끌렸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 그들이 이제 완전 기진맥진해서 뭐라 그럴까요? 막 비에 젖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동정이라는 말을 썼죠. 그들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키포인트를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했냐? 좀 높아지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으면 사람들이 몰려올 거야. 우리가 더 많은 학식을 갖고 더 많은 힘을 가지면 사람들이 몰려들 거야. 어쩌면 우리가 매력을, 그 사람들을 이끄는 힘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힘들을 요구한 거 아닐까요? 시설이 더 좋아야 되고 힘을 더 가져야 되고. 자,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교회에 만약에 막 대통령이 출석을 하고 국무총리가 출석을 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텐데.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들이 끌릴 수 있는 뭔가 큰 힘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어디로 오셨나요? 처음에 그게 상징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왕궁에 오셔서 BMW 몰고 얘들아 나를 믿어, 그런 게 아니라 가장 낮은 마구간에 오셨다는 거,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셨죠. 낮은 곳에 물이 고인다. 우리 교회가 정말 낮아지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낮아지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누가복음 1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에게 낮추라는 거예요. 너가 낮아져야 이 영혼들이 몰려온다. 너희가 낮아져야, 낮은 곳을 향해야 그 영혼들이 우리에게 나아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오늘 그들이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배에서 내렸는데 막 칼, 창, 무장해서 왔다. 어쩌면 그 원주민들은 그들과 싸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완전히 피폐해지고 완전히 피곤해지고 낮아지니 그 원주민들이 그들에게 나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 볼 것이 있어요. 이 낮아짐이 크리스찬 매력의 전부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제 그런 얘기를 요즘 많이 합니다. 교회가 낮아져야 된다,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들 삶 속에 낮은 곳으로 그들을 섬기고 돕는. 근데 여러분, 제가요 그런 곳을 이번에 보고 왔습니다. 독일의 교회가요 이런 낮아짐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 교회가 있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독일 교회들이 했습니다. 점점 낮아지고 그들이 올 수 있도록 문턱을 계속 낮췄어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낮아짐을 향해서 문턱을 낮추다가 보니 복음의 문턱까지 낮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불편해하니 복음 얘기는 하지 말자. 그냥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만 계속하자. 그렇게 하다 보니 복지는 남았는데 정작 중요한 예수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독일 디아코니아나 많은 고민을, 우리 그래서 복음 자체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 관심을 그래서 갖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문턱을 낮췄는데 결국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요. 왜냐? 그게 앞으로 우리의 길이니까. 앞으로 한국교회는 문턱을 낮추고 점점 낮아져야 된다. 이게 모두가 지금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좀 얻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복음의 문턱도 낮춰야 되는가? 우리가 과연 낮아짐만이 크리스찬의 매력인가? 우린 분명히 낮아져야 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매력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입니다. 자,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 이제 막 춥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닥불을 피우는데 바울이 이렇게 불을 더 내려고 나무를 갖다가 탁 누는 순간 갑자기 뜨거우니까 뱀이, 옆에 있던 뱀이 독사가 튀어나와서 손을 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주민들은 알잖아, 이게 독사가 아닌지 아닌지. 그걸 물리는 순간을 보면서 쟨 죽었구나. 아니, 이 사람이 살인한 자가 아니면 어떻게 그 풍랑 속에 살아남은 사람이 여기서 독사에 물려서 죽냐. 이 사람은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이제 바울은 죽었다. 이제 바울은 저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저렇게 신의 진노를 받아서 죽냐. 이런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5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라 하더라. 자, 여러분, 이겁니다.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소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끝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는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겁니다. 바로 죽음의 상황에 죽지 않는 바울.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의 다른 매력과 다른 하나, 부활입니다. 뭐 이러면 좀 아멘도 나오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부활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매력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인, 우리 신앙인 우리만이 갖고 있는 거. 모두가 끝인 줄 알고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 살아.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 그리스도인이 암울한 현실 속에 우리는 산다고, 우린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했던 게 뭐냐?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일제치하 아시죠? 이미 대한민국, 이 민족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3인 그 독립선언서를 서명했던 사람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전국의 0.5%, 1%도 안 됐던 그리스도인들 중에 16명이 그들이 말합니다. 아니야, 우리 민족 살 수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뻥이 세서? 아니에요.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죽었다가 살아나셨던 분이다.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으로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쓰러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카타콤, 그 지하 동굴 속에서, 수많은 순교의 위기 속에서 그들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모두 그랬어요. 이건 뭐지? 얘는 뭐지? 아니, 얘네는 왜 핍박할수록 일어서? 왜 얘네들은 밟을수록 왜 일어서? 왜 얘네들은 죽였는데 다시 더 일어나? 얘는 뭐지?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매력은 사라진 채 세상이 갖는 매력만 가질라 그래요. 교회가 복지관 같이 그래야 돼. 물론 그래야 돼요, 여러분. 필요성이 있어요. 지역의 낮은 일을 맡아야 되고 우리가 지역의 플랫폼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독일 가서 느꼈던 게 한 가지가 그거예요. 그건 진짜 잘했다. 그 웅덩이에 다들 모이게 했다. 그런데 결국 인간 죽잖아요. 우리의 핵심의 매력을 못 보여줬다. 부활신앙, 다시 살 수 있어.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주 교회가 한국 교회나 많은 지금 목회자들에게 매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직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20년 우리 교회가 처했던 상황은 모두가 죽는다고 그럴 때 여기 계신 분들이 무슨 소리야, 하나님 계시면 교회에 일어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일어서서 한국 교회를 향해 길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한주교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런 매력 있는 교회가 어려움 겪었다고, 우리에게 문제 나갔다고 쓰러진다고, 여러분, 얘 매력 있지 않습니까? 얘 멋지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다들 안 된다 그러는데 얘는 해본다고 나가봅니다. 여러분,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자, 어떤 사람이 미녀를 얻어요? 어떤 자가? 에? 어떤 자가 미녀를 얻어요? 용기 있는 자. 여러분은 용기 있어요, 없어요? 아이씨, 용기가 좀. 여러분, 그런데요, 보면 진짜 이쁜 사람은 이렇게 물어보면 남자친구 있으면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이 대시를 못한대요. 분명히 남자친구 있을 거야. 어? 여기 남자친구 있어요? 지금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막 지금 속으로 그렇게 생각. 대시를 못한대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용기 있는 자가 대시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이런 매력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대한민국 정말 못 살고 우리 보릿고개에 있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 성경책 하나 들고 나라와 민족 위에 기도하겠다고 다녔던 사람들이 그래요. 니네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이 나라. 그래도 성경책 하나 들고 새벽마다 기도했던 게 우리예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매력이 없어졌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 매력만 쫓아가요. 여러분, 우리의 매력은 이겁니다. 얘는 뭐지? 아니, 왜 다 안 된다 그래? 얘는 된다 그래? 아니, 왜 다 포기했는데 얘네들은 일어서?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매력이고, 저는 우리 한주교회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우리 한주교회가 이것마저 없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20년 정도에서 한 14년 정도는 모든 교회 재정을 지대내는 데만 썼습니다. 버티는데. 모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살아남았냐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딱 확신했던 거 하나는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것도 살릴 수 있다고.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매력, 우리 다시 회복해야 될 점 있습니다. 멋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야, 할 수 있거든이 뭐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여러분, 지금요 주식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고 아마 여러분들 상황이 많이 힘들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죽음도 이기신 주님 바라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건 뭐지? 얘는 뭐지? 낙심해야 되는데, 포기해야 되는데, 좌절해야 되는데, 얘는 뭐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매력입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우리 그 매력으로 이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저는요,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가 은근히 매력 있는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모르시죠? 그 은근히 매력 있는 음식이 있어요. 막 매운데도 막 이러면서 욕하면서 먹는 거. 은근히 매력이 있어요. 그 매력, 끌리는 거. 복음, 예수, 십자가, 부활. 우리 이게 우리의 매력입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믿는 자,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가 섭리하심을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확신합시다. 나 매력 있는 자입니다. 어쩌면 내가 세상의 매력만 얻으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다시금 이 세상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매력적인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